우리 호세아서 14장 우리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1269면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3절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가져소서. 우리가 수송한 자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주게 되리이다. 다 함께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처음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리고 호세아서를 보면 에브라이마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되었든 유다가 되었든 동일한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부유하고 행복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가장 강성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살고 가난한 자가 없어요.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외세가 침략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마치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의 그 나라가 샬롬의 왕국 아니었습니까? 평화의 나라. 여로보암 2세 때 그랬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때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행복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물질로 주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는 마치 여로보암 2세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치 그냥 먹구름이 낀 그런 날이 없이 햇빛이 찬란한 그런 날들만 계속된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어떤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돈 있는 사람이 돈이 생겼다고 해서 야, 나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기 때문에 야,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보이는 어떤 것으로 믿음의 증거를 삼으려고 하면 신앙의 병이 들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시리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유는
제가 잘 살아왔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보여지는 것들이 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 육적인 삶이 아닌데 그런 게 왜 내게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좀 추스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시력을 교정하는 시간이고 방향을 조정하는 시간이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시간이고, 그래서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재설정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잖아, 그렇죠?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야, 그 주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구나, 주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메시아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망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전할 때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는 말씀들은 우리가 무언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맞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야, 이게 맞구나, 확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신앙이 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누가 나를 부르지? 야, 뒤돌아봐. 그때 하나님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요, 그냥 구름이 자욱하게 예배당에 끼어 있으면서 예배당에 혼자 나와 기도했는데 뒤를 돌아보는 음성을 따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데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딱 꿇었더니 도대체 내게 말씀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런데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우리 1절 보시면은요,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반절.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함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불의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불자잖아요. 의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의롭지 아니함으로 엎드러졌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에서 탈선했다 이 말입니다. 이 탈선이라고 하는 것은 레일을 벗어난 기차거든요. 마치 물속에는 물고기가 사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물속을 벗어난 물고기는 숨을 조금 쉬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이게 탈선이에요. 물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레일이 있습니다. 이 레일은 기찻길을 말하지 않습니까? 기차가 가는 두 개의 그 레일이에요. 쇠로 만든 레일. 그러면 신앙의 레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났다. 이게 탈선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죄라는 것입니다. 불의함으로 너희가 엎드러졌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죄 때문에 너희가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최악이죠. 이스라엘 국가는 부유하고 행복하고 나라는 번성하고 걱정도 없는데 왜 그들은 탈선을 했을까? 그들은 지금 부유하고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이나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을 봤을 때에는 앞날이 창창해요. 성공이 바로 자기에게 와 있고 자신 앞에 인생의 부귀영화가 다 있습니다. 왕이 정치를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부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탐욕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잘 살고 싶은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잘 사는 거죠? 아니 잘 살아서 뭐 하죠? 저는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해요.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물질도 하나도 없어지고 뭐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현재에 내가 만족하며 살리라. 뭐 인생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60 넘으면 나머지는 다 덤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한갑 되면은 인생이 끝났다 생각했어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60) 이후부터는 인생이 이제 대충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고 지금보다 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고 부귀영화가 있고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나라,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것이, 더 소유하고 싶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가 이 밭농사를 한 것 같은데 이 소출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퍼뜩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왜 고민하지? 내가 지금 가지는 재산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이 헌 곡간을 헐고 땅을 좀 더 사서 곡간을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다 쌓아두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누구 얘기입니까? 돈 많은 부자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전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만약에 다가왔다.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일이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조금만 더라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해답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그래야 삽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가 반문해요.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 있냐? 이게 더예요, 더.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냐?
무슨 말입니까? 그게 못 산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붙이기 시작해요. 바로 거기에 이방 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니까 이 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길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이고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이스라엘이 바로 그 올무에 덫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나의 영혼은 안녕한가? 라고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내 영혼은 안전한가? 호세아서 14장 1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이것이 신앙이 병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입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의 백성입니다. 자녀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결혼할 때부터 알았으면 애들을 안 낳았을 것 같아요. 진짜 안 낳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관심을 가져주면 좋아해요. 야, 너 다른 친구 옆집에 지금 빵 먹고 있는데 빵 사줄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야, 다른 집 보니까는 이번 어린이날에 저기 놀이공원 간다고 하는데 야, 우리도 가자. 감사합니다. 어릴 때는요, 관심을 가져주면 가져줄수록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시하면 그대로 따라줘요. 아, 내가 그거 할게요. 내가 이거 할게요. 내가 저거 할게요. 무한한 관심을 원해요. 무한한 관심.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집착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는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다독이고 그 아이를 또 끌어안고 그것이 좋은 방향이면 더 그것을 시너지를 더 불러일으켜주고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이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으면 잘 타이르죠. 이것도 관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니까 관심을 조금 가지려고 하면 멀어져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저는 이해도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관심은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다 벗어나고 있어요. 전부 벗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단지 그거 하나요. 단지 그거 하나. 제가 요즘 깨닫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뀌는구나.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뿐이죠. 그렇죠? 나의 죄성, 나의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패스오버 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이나 똑같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애 낳고 번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신앙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가정은 전부 죽음의 천사가 죽음으로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모든 좌우 임방과 문설주와
바깥에 문을 빨간색으로 피로 다 이렇게 칠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죽음의 전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패스오버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인간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예수의 피로 다 덮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이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 그 피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안 보세요. 안 보시고 예수의 피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용납하셨다. 이걸 사랑이다. 이것을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볼 테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정할 테니 오늘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죄지은 백성들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미련이 많으실까? 그건 몰라요. 단지 그분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구나.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죄를 짓고 살아도 문제가 없겠네. 이건 넌센스죠. 이제는 죄도 너희를 나에게서 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거룩을 향해 살아가도록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치우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향해 살아가도록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우리를 죽이려고 넘치면 넘칠수록 은혜가 그 죄보다 수천 배 더 우리 가운데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여호와의 도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건강이 막 차고 넘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외모가 더 출중난 것이 의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길도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 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지요. 그제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제 자신에 대한 많은 불만족이 있었지만 그래, 주님이 저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목사, 너의 삶의 스타일은, 라이프 스타일은 십자가야. 내가 죽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예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따라 내가 끝까지 자연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십자가가 나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떠십니까? 저만 이렇게 막 힘든가요? 그래서 아예 죽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육체의 생명을 좀 가져가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번 주는 계속 아예 저의 생명을 주님 가져가세요. 십자가의 도는 평생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번 구정 한 주간 더하기 또 오늘부터 또 주일까지 한 4일 정도 거의 한 10여일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들과 모여서 또 친척들과 모여서 또 여러분 대화를 나누시고 또 살아가실 때 그 모든 환경이 다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괜히 육체 나왔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의인은 여호와의 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서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요? 이 호세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하나님,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그것을 저의 삶의 하나님 스타일로, 삶의 방식으로 삼고 제가 살겠습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 이제 숙제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숙제 잘 하셨다가 주님 만나는 날 그 숙제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